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이제 주고받는 문화가 규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어찌 보면 이제 문화이고 오가는 정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문화이죠. 그래서 누군가 줬는데 누군가를 받으려고 한다면 그것이 어찌 보면 욕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을 할 때 전도사로서 이제 그 학교를 다닐 때였습니다. 사실 저희 학교는 이제 반이 딱 이제 총신과 달라서 이제 반이 딱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3학년 한 반, 1학년 한 반, 2학년 한 반. 그러니까 그 반에 딱 60명이 3년을 같은 반으로 지내야 되고 친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막 그 사이에 전도사들끼리도 싸웁니다. 그러니까 싸우면 그 안에 사이도 안 좋은 끝까지 가야 돼요. 3년을 사이가 안 좋은 관계도 아니면 풀어야죠. 어떻게든 풀고 가야지 그나마 나아간다는 건데 이제 항상 이제 저희가 부딪히는 게 뭐냐면 밥이 없습니다. 밥 식사. 왜냐하면 저희 사실 여기서 대신대학교 그러니까 좀 지났으니까 얘기하지만 밥이 맛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사님들이 다 밖에 나가서 사 먹어야 돼요 항상. 근데 이제 차에 있는 전사님 있으면 차 타고 나가지만 아니면 걸어 나가서 이제 동네 나가서 이제 먹게 하는데 그 모습에 이제 아니면 도시락 사오는 전사님도 계셨고요. 그래서 근데 저희 어머니가 늘 이제 뭘 하고 싶어 하셨냐면 전도사님들 좀 돕고 싶어 하셨어요. 밥을. 그래서 늘 반찬과 먹을 걸 제가 막 이제 사주시면 제가 들고 갔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루는 저희 어머니가 좀 크게 쏘고 싶었나 봅니다. 그래서 큰 찌개 같은 거를 끓이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점심 식사잖아요. 이 국을 누가 끓여야 돼요. 결국 제가 끓여야 되죠. 근데 학교에서는 조리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릇과 버너를 가지고 수업 시간에 버너와 쉬는 시간마다 가져가서 국을 끓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수업도 제대로 못 듣고 어머니가 점심을 섬겨야 한다라는 뜻의 밥도 제가 하고요. 막 그래가지고 한 30명이 같이 먹었습니다 그날. 그러니까 맨날 이제 밥을 어떻게 먹지 고민하던 전사님 다 불러가지고 아니면 2학년 전사님이 도시락 먹고 계신 분이 있으면 불러서 같이 먹었거든요. 근데 그게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사실은 전도사님들 사실은 사례비가 얼마 되겠습니까? 그리고 생활비도 거덕이고 있는 분도 계셨고요. 또 구미와 부산을 통근이라고 하나요? 통학하면서 수업 듣는 분도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차비도 어마어마하게 드는 분도 계셨고요. 기차도 매번 다니는 분도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저는 이제 저도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지만 어머님의 부르심에 그날은 이제 열심히 국을 끓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실 그렇게 이제 소독을 하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 신대원에 저희 반에 있는 60세 이상 50대에서 60세 약간 이상의 분들이 섬기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한 번은 수업 마치고 남아나길래 나보니까 통고기를 굽더라고요. 운동장에서. 그래서 총장도 부르고요. 총장을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총장이 있길래 밥 먹고 가세요 하면서 불렀습니다. 총장도 앉으시고 교수님도 앉아서 고기를 저희가 통고기를 구운 적이 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저희가 섬기고 서로가 서로 섬기고 그러한 모습에 끝까지 저희 동기는 꽤 재밌게 서로 섬기고 아직도 연락하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주고받는 이러한 분위기가 누군가 섬기기 시작하니까 좀 더 분위기가 그냥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섬기게 되더라고요. 그러한 것처럼 우리 가운데 이렇게 서로를 섬길 수 있는 것, 누가 밥 먹기 있는 사람에게 조금만 줄 수 있는 것,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주어지는 은혜이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러한 분위기는 사실 다른 것뿐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을 우리가 배우고 깨닫는 것이라고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도 기도 중에 신대원생들을 도와야겠다는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국 끓이거나 반찬을 준비하시거나 상당히 힘드셨거든요. 아침마다 매번 반찬을 준비하는 건 힘들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아시겠지만 반찬을 정말 한 20년 먹이겠다고 반찬을 준비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는 아침마다 그릇을 들고 갔어요. 학교를 책을 두고 가야 되는데 그릇을 두고 갔습니다. 저는 신대원 갈 때. 근데 그걸로 밥을 못 먹는, 솔직히 실제로 못 먹는 성도가 있었거든요.
점심마다 굶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분들을 조금은 섬길 수 있었던 것, 그것도 저희 어머니께서는 늘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시거든요. 우리에게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섬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걸 제가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섬길 수 있었다는 것이 우리 가족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먼저 우리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했던 옛적 행적들을 언급하면서 사도라 칭함받기 감당하지 못하는 자라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쉽게 다른 사람에게 고백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부끄럽기 때문이죠.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자리에 서는 것도, 목사가 되는 것도 사실은 그 목사 안수받을 때도 참 부끄러웠던 자입니다. 뭐 젊은 시절 때 방황했던 것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청년 시대 때 누구보다 교회를 욕하던 청년이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두꺼운 책을 들고 다니고, 교회 갈 때 성경을 가지고 가지 왜 두꺼운 책을 가져갔을까요? 그래서 청년들이 저를 무서워했어요. 약간 그러한 이제 약간 청년 후배들이 저를 무서워하고 늘 저를 기억하면 무서운 형이라고, 막 무서운 오빠라고 막 이렇게 불러도, 제가 그렇게, 그리고 뭐 목사님한테 왜 이거는 이렇습니까라고 따지는 그러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럼 목사님들도 상당히 저를 싫어했겠죠. 근데 나중에 들으니까 목사님이 너 같은 청년이 없더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목사님한테 와서 묻는 자도 없답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이거 왜 그러냐, 이게 왜 교회가 바르게 나아가려면 이렇게 가야 되지 않냐, 이렇게 따지는 청년이 요즘에는 없답니다. 그러니까 그때 되새기면서 그때 너처럼 이렇게 얘기한 자도 없었다라고 얘기하시는 걸 듣고 나중에는 부끄러웠지만 그것도 감사했던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러한 모습에 저도 사실은 부끄러웠던 자입니다. 그래서 사실 목사를 좀 늦게 받고 싶어, 목사 안수를 늦게 받고 싶긴 했습니다. 신년할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었는지 신대원 강도사고시를 2번 떨어뜨리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했는 게 아니고 저희 어머니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딴 동기는 다 붙어서 목사인데 너는 왜 아직 전도사냐고 이러면서 항상 제가 떨어지면 저희 어머니가 금식하시고 저는 멀쩡하고, 저는 뭔가 다 현하면서 어머니 또 떨어졌습니다, 어쩔 수 없네요, 이렇게 담담하게 얘기하고 어머니는 막 숨어서 우시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저희 어머니한테 미안한 마음이 갖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지만 저는 약간 이런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아갈 수 괜찮을까라는 마음도 있었던 저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제가 항상 이 본문을 늘 마음에 새기고 있거든요. 나는 작은 자라, 가장 작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그래서 저는 항상 보기만, 저는 목사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덩치는 크지만 가장 작은 자라고 저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교회를 박해했던 자죠.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스데반이죠.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에 죽을 때 누가 앞에 있었죠? 사울이 앞에 있었죠. 이렇게처럼 믿는 자들 잡아 죽이는 자가 이렇게 변화되어서 누구보다 가장 예수님을 전하고 이제는 사도라고 칭함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사도라 칭함받기 감당하지 못한다라고까지 고백합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부끄러움을 말하기 힘듭니다. 당연하죠. 왜 내가 굳이 나의 흠 잡힐 것을 말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요즘 시대에 이제 사실 요즘은 좀 많이 지나갔지만 한때 사회적으로 유행했던 것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미투라고 기억하십니까? 미투 사건. 많은 연예인들이 사실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죠. 그 중에 제가 아는 배우 이제 연예인 중에 김생민인가 이런 리포터가
있었는데 이 자는 늘 밑에서 약간 튀지 못하고 나가다가 갑자기 어떤 예능이 나와서 탁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좀 유명해지고 방송도 엄청 많이 하게 됐는데 하나의 미투 사건이 터지면서 지금도 방송이 안 나오죠. 네. 영영 조용히 묻혀버렸습니다. 이러한 사건 터지면서 또 이 외에도 정치인 미투, 학교 미투, 수많은 미투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것은 내가 뭔가를 내가 당한 거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숨겼던 것들, 그것들이 이제 그 당시에는 어제 도미노처럼 너무 이제 퍼지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고, 사실 이렇게 자기의 부끄러움을 숨기고 싶었던 것들, 그리고 아주 잘 숨겨와서 몇십 년 동안 숨겨왔던 것들이 표출되면서 그 당시에 엄청 크게 일어났죠. 지금 어떤 사건이 있을까요? 바로 이제 초등학교 교사들이 한 명의 자살로 인해서 초등학교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뉴스에 막 나왔잖아요. 그것처럼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표출되기 시작한 겁니다. 분명히 이것들은 늘 가려졌고 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더욱더 표출되기 시작했죠. 바울은 그리스도인에게 어찌 보면 많이 지지를 받는 사도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만큼 인기도 많았고 사역도 정말 열심히 했고요. 하지만 그에게 있어서 늘 부끄러움이 있었던 거죠. 바로 이러한 자신의 부족함, 자신이 했던 것들에 대한 부끄럽고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 보면서 사도 막 선생님 하면서 막 다가왔었고 말씀을 듣고 싶어하고 그리고 그와 함께하고 싶어하고 막 이랬지만, 본인은 이러한 열심히 누구보다 섬기는 이유는 내가 누구보다 작은 자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이렇게 사도 칭함 못 받을 정도로 부끄러운 자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고도 얘기하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함께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하고 있는지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가 낸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바울은 이 앞에 자신의 부끄러움을 먼저 얘기하고 난 후에, 하지만 내가 이렇게 사도된 것은, 내가 이렇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다 뭐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이제 모습을 많이 보면, 특히 내가 칭찬받는 일, 내가 뭔가를 했을 때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일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을 그리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이거 된 것은 다 나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순간 이것이 뭐가 되죠? 교만이 될 수가 있어요. 분명히 내가 노력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자신이 노력해서 성취한 것도 있을 거죠. 하지만 그것도 나도 열심히 노력했지만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덕분이다 라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만, 그러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무엇을 쌓게 될까요?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바벨탑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죠?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널리 퍼뜨리기 위해서 바벨탑 사건을 지었습니다. 열심히 분명히 높은 곳에 올라가면 그것이 높은 곳으로 많은 곳을 볼 수 있고, 그 높은 곳에 올라가서 우리의 이름을 널리 퍼뜨리는 것, 이것이 어찌 보면 교만인 거죠. 이 교만은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들의 언어를 흩어지게 하고 언어를 바꾸게 하고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바벨탑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교만이 아닌 겸손을 가져라고 우리는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초등부나 유치부나 청소년부나 늘 이러한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교만이 아니라 겸손이라는 것. 이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 우리가 받게 된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되지만, 이 인간인 우리 약함이 계속해서 그래, 이건 너가 했어, 너가 이 밤새 이 작업을 해서 너가 성공했잖아. 특히 이제
고등학생 수능 치는 학생들은 이제 수능 점수 딱 나왔을 때 이거 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열심히 있는 곳에서 맺은 점수야 하면서 자신을 높이는 경우가 많죠. 사실 그 당시는 뭐 신앙도 다 부족한 친구도 많을 거고 하지만 어떤 친구들은 이거에 대해 성적표를 가지고 교회 가서 기도한답니다. 주님, 이 성적을 받은 것도 주님이 주신 건강한 몸과 그리고 저를 공부할 때 안 졸게 하신 주께서 도움을 주신 거라고 기도하면서 그러한 친구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그처럼 누구보다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리고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교회에 다니는 성도가 기본적으로 아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신 것, 이것이 기초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숨 쉬는 것, 걷는 것, 그리고 뭐 보는 것, 듣는 것, 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요, 그냥 아는 것이 끝이 아니라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충분히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알고 그렇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고 얘기하고 편지에 적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했으면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내가 무엇을 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 시너지가 널리 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서 또 뭐가 있죠? 간증이라는 것이 있죠. 간증을 할 때 잘 들어보십시오. 과연 저 간증이 자신을 높이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을 높이는 건지. 수많은 간증하시는 분들이 이제 메시지를 들으면 대부분이 뭐가 들어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분명히 나에게 힘든 고비가 왔고 힘든 괴로움이 왔지만 하나님께서 날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내가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걸 들어 우리가 감동을 받고 우리 가운데서도 그러한 간증이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고여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퍼져나가게 돼요. 우리가 받는 은혜는 나의 것만 할 수가 없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 남의 것도 될 수 있고 다른 이에게도 널리 퍼질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평소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살아가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살아가십니까? 인간은 참 부족하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좋고 감사할 것은 쉽지만 감사한 것은 쉽게 잊고, 그리고 안 좋고 나쁘고 싫어하는 것은 잘 기억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뭐죠? 배가 아프다고 하죠. 네. 분명히 우리는 사실 사촌이 땅을 사면 잘 됐어, 잘했구나 라고 칭찬해주고 응원해줘야 되는데 배가 아픕니다. 네. 나도 사야 되는데 쟤는 잘 되고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비교하게 되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의심하게 되죠. 쟤는 또 뭘 했을 거야 하면서 이렇게 막 비꼬거나 뒷담화하거나, 이런 것이 어찌 보면 인간의 부족한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새벽기도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이제 설교할 때 그 새벽기도 이자였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새벽기도 운행을 하는데 수요 예배 운행을 하는데 한 분이 드리면 나머지 세 분이 그분 욕한다고. 네. 왜냐하면 그게 너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기 때문이죠. 그것처럼 우리 가운데 누군가를 욕하는 것은 쉽게 하는데 칭찬하는 것은 잘 못해요. 네. 왜냐하면 우리 눈에 그런 것이 보이나 봅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상대방에 있는 잘못된 점, 안 좋은 점, 약점은 잘 보는데 나의 약점은 잘 못 본다는 거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우리 상대방이 잘 되는 것에는 부러워하면서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잘 못 본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도 몰라요. 근데 좀 중요한 건요, 우리가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어찌 보면 기도 응답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 당장은 안 이루어져서 왜 이게 안 이루어질까요? 주님 왜 이럴까요? 하면서 하지만 뒤늦게 나중에 되돌아보면 그 기도 제목들이 다 이루어져 있던 이러한 모습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있어서 나와야 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또 이어서 은혜로 된 것이니라고 하고 또 이어서 나온 것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라고도 얘기하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것을 그냥 놔두지 못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전도를 하고 선교 사역을 하고 이 지역 가서 교회를 세우고 열심히 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죠. 우리 삶 속에 이러한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직장이 잘 된 것, 그리고 내가 직장에서 뭘 했을 때 잘 됐다는 것, 아니면 계속 꾸준히 이 회사에 잘 있었다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가 될 것이고요. 우리 가정이 그래도 잘 유지되고 누구나 건강하고 그리고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외에도 우리 가정 가운데 늘 힘듦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찾으면 끝도 없이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찾지 않기 때문에 계속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지쳐 쓰러지게 되는 것이죠. 어느 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어느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는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이제 일을 한 번 더 말씀드릴까 싶은데요. 저는 또 어떤 전사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전사님 참 긍정적이다. 제가 신대원 때 참 긍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게 제 일기에 적혀 있어요. 신대원 저들 일기에 저는 사실 무슨 이야기 갑자기 일기 적을 때 기억나는 것을 적긴 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전사님이 나한테 긍정적으로 이게 말했다라고 적은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저도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들었을까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그렇게 들으면 늘 했던 말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라고. 약간 그렇게 항상 누가 얘기하면 늘 약간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사님 살 빠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하나님이 전사님 눈에 밝게 하셔서 날씬하게 보이게 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라고 얘기하고, 네, 좀 아파서 이제 좀 근데 그날 한 번은 아파서 이제 좀 피부가 좀 안 좋고 눈이 좀 안 좋아서 그래서 선생님 괜찮아요 하면서 막 저한테 관심을 가져주니까 전사님 눈을 밝게 하셔서 저를 보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항상 반장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해서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잖아. 그 당시에 이것이 좀 다른 분들에게도 좀 긍정적으로 반응됐나 봐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누가 뭐 얘기할 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자는 것도 그때 당시 전사님들끼리도 이야기 나왔었고, 지금도 한 번씩 목사님 지금 다 목사님 되셨는데 얘기 들으면 그런 얘기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얘기하면 한 번씩 목사님 생각이 난다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는 모습이 필요한 거죠. 분명히 저도 사실 많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학의 지금은 이제 목사가 되었지만 신대원이라는 곳을 갈 때까지 참 마음이 힘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선교사를 나갔었고 그리고 선교사의 길로 계속 가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영국을 갔다 와서 준비해서 요르단을 가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요르단을 가면 아랍어를 배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계속해서 무슬림 사역을 하려고 했었고 이 무슬림 사역 때문에 아랍 지역을 가서 아랍어를 배워서 이제 본격적으로 장기 선교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다시 영국에 가서 이제 아랍어를 쓰는 이제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요단을 가야겠다라고 해서 막 그렇게 준비를 했지만 그 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막히는 순간 엄청 큰 절망과 그리고 당장에 내 꿈이 막히는 느낌이었어요. 하나님 왜 이걸 막으시죠? 이거 왜 그럴까요? 라는 이런 의문도 계속 했었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저희 어머니나 이제 가족이 이제 차라리 이제 신대원을 들어가서 목사가 돼서 교회 파송을 나가는 게 어떻겠냐. 왜냐하면 저는 그 당시 전까지는 일반 평신도 선교사이기 때문에 모든 선교비를 제가 자비량으로 준비를 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150이라면 150을 다 후원받았어. 제 개인적으로 후원받아서 선교를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죠. 사실 영국에서 2년도 그렇게 해서 나갔거든요. 그 당시에 많은 관계를 끊었습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사람들이 저를 만나주지 않아요. 정말 친했던 사람들도 저를 안 만나주고요. 친했다고 생각했던 교회 성도님들도 저를 안 만나줘요. 왜? 만나면 후원해야 될까 봐. 같이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대학 동기들도 제가 선교 나가지도 몰라요. 제가 그렇게 나간다고 기도해달라고 했지만 나중에 일하고 보니까 갑자기 제가 선교 나가고 한 달 뒤에 혜일아 선교 나간다고 했지? 우리 한번 모여야지 라고 문자가 오는 겁니다. 이미 선교 나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친구들 제 한 15명 친구들 다 지금은 한두 명 빼고 연락을 안 해요. 못하게 됐어요. 사실은 지금도 연락을 안 하게 됐고요. 참 그동안 좀 관계 끊어짐도 있었고 약간 사실 이러한 관계가 재정 때문에 사실 관계가 끊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생각지도 못한 정말 잘 안 친한 분에게서 매달 10만씩 후원도 들어왔었고요. 이러한 새로운 분도 만나게 되고 깨닫게 되고 감사한 것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선교하면서 많은 관계를 끊었고 실제로 제 폰번호에 제가 대학교 때 폰번호가 거의 300개, 500개 있었거든요. 엄청 많죠. 웬만한 친구들 다 폰번호가 있었는데 어디 갔다 왔네요. 죄송합니다. 친구가 있었는데 지금은 선교 나가고 난 뒤에 폰번호가 50개도 안 됐어요. 네, 연락이 안 되는 거죠. 제가 갔다 오고 난 뒤에 선교 나가지도 모르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면서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을 나에게 세워주시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러면서 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상처받은 것도 힘든 것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거 신학의 길을 가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내가 왜 신학을 하게 되었는지도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강사 고시고 이제 목사로서 지금 이렇게 서 있지만 이것도 다 주님의 계획하심과 앞으로 저를 이끄시는 그것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서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제 마음, 제 삶의 간증이라고 또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각자의 삶 속에서 이러한 힘듦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짖는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박종호 사역자님이라고 기억하십니까? 성악을 하셨던 찬양 사역자셨는데 이분의 찬양 중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너무나도 좋아했는데요. 바로 이 찬양이 바로 오늘 본문인 바울의 고백을 가사로 지어서 음으로 붙인 찬양입니다. 그리고 이 찬양을 제가 부를 때마다 늘 마음에 뜨거움이 있었고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교 나갔을 때도 늘 이 찬양을 했던 것 같아요. 분명히 제가 영어가 처음 한 1년 동안 영어가 진짜 안 들렸고 말도 못했거든요. 전혀. 그러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정말 전혀 대화 안 되는 곳에서 제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말이 안 되고 안 들려요. 영어가 1년 동안 그렇게 안 들리다가 1년 되니까 갑자기 귀가 띄어지고 입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뒤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약간 공황장애도 생겼고 막 이러한 모든 힘듦도 있었지만 결국 제게 생긴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
우리 삶 속에서 늘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어떤 것을 하든지 힘듦이 오든지 기쁨이 오든지 모든 순간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종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함께 찬양할게요.